경배 476장입니다. 이 소망의 온도 걸어간다 예수 주께 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한번 더 부릅니다. 주의 사랑의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주의 무죄함을 맞춰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할렐루야. 경배 481장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481장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485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이 경배 485장입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지금 자의 길을 사는 길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도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을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니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어 상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에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능력과 건강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삶을 스님들의 분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할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친구들 한 10년 10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연락하시는 산증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이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와 찬송이 의로 입술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와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예물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러 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는 10년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온당을 체험하고 받고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교회까지 교회 있는 교회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간의 징조를 승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장하고 능력으로 보장하고 권능으로 보장하여 기어 일어나는 분들 삼아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날마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기억이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일로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의 속한 자, 마귀의 속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부강한 민족, 부강한 백성으로 만드는 대통령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천만 승부가 금심하게 하시고 자신을 저 하나님 앞에 봉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주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조녀의 은혜를 주셔서 가감없이 정직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며 이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부터 29시간에 거쳐가지고 고린도후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서론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영적 소속 신분 또 자신이 수행하는 사도적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를 밝히고 있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신저, 예수님의 신분원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며 지원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받은과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목사 일을 보좌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 주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먼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겨냥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아가야 전체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린도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에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로 그렇게 추측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설립했던 그런 기록이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설립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이나 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고린도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전부 다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0들이 아니고 200여 명 이상이죠. 처음에는 500군데가 모였다가 나중에 200명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 모인 20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약 13개국 내지 16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지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예요. 방언입니다. 설교를 말한 거예요.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마치고 오순절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고고는 아닙니다만 자기가 있는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두에 둔 사람들이 아가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에 설립되어져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 좀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고린도후서는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6월절 이전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관한 교훈을 줘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냥 뭐 말하다 보니까 6월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가 6월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월절 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약 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6절을 보면요. 거의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에베소는 밀레도를 말하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하러 배 타고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마게도냐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에 들렸다가 이레를 머무른 이후에 그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약 16개월 후가 되어지는 가을쯤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AD 55년경 봄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AD 56년 가을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 간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냐?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땅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를 다 다닌 게 아니죠. 미국 가서 전도했다 그래 미국을 다 다닌 거 아니잖아요. 유럽 가서 전도했다 그래 유럽을 다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한 도시 가는 거죠. 도시 하나나 둘.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게도냐 전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니까요. 그럼 마게도냐에 언제 들어갑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돼요. 비두니아까지 가죠. 무시하러 가고자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터키를 통과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게 틀림없는 거죠. 어쨌든 터키를 가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막으시는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이 하나님 믿으시구나.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를 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단 빌립보를 먼저 연상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지 방문이 전부 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했던 곳을 들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곳은 마게도냐 땅 빌립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채로운 기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이에요. 이 구제헌금을 다른 데서 기록을 볼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소아시아 교회, 터키, 다시 말해서 로마령 아시아 교회입니다. 로마령 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했던 거죠. 한 번 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2번 이상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문도 2번 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차 전도, 1차 연구입니다. 너무 유명한 거죠. 아가보 선지자에 의해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줬던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제위 때 일어난 흉년인데 역사학자들이 이때는 주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서 승천하신 이후 주 46년에서 48년경에 일어났던 가뭄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3년에 걸쳐 일어난 거죠. 굉장합니다. 1년 정도 일어나갖고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안 합니다. 3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4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기 3번에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기 3번 비가 안 오니까 건기로 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건기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건기가 지나가고 우기가 와야 되는 거죠. 5번째 우기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로 4년간 비가 안 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연명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거죠. 더구나 흉년이 미친 지역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그런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그럼 온 지구상에 흉년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건동 지역에만 있었어요. 중동 지역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걸 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천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쟁을 피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6월째 되면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또 나갑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 뭐 여행을 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대인 부자들은 그 아주 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해서 여림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별장을 두었어요. 그게 좀 선선한 곳입니다. 오아시가 터져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별장을 두고 세컨하우스를 두는 거죠.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피신에 있다가 또 올라오고 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간다. 이건 정말 시련이죠. 그러면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국 땅까지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유대 전역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역이에요. 가령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한번 본다, 동네 바깥을 빠져나가서 무슨 도시에 가운데 큰 어려운 일이에요. 뭐 이웃 동네를 갔다 오는 거죠. 더 그 산을 올라가면 그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네에서 소일하다가 늙어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온 천하이라고 말하면요, 지구 곳곳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남한정도, 한국 땅,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뭐 그 정도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지만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많은 가난한 자들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가지고 구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전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제와 사역, 그리고 선교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는 그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5장,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연보가 있는데 2차 연보는요, 주 52년에서 57년 사이에 약 5년간에 걸쳐가지고 흉년이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우리나라는요, 한 5년 정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서울에서는 뭐 아무리 가뭄이 들어서 물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르죠. 막 가뭄이 들면은 저수지가 다 말라버립니다. 댐도 말라버리니까요. 우리는 뭐 그런 걸 TV에서나 보지 눈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각성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주 52년에서 57년까지 두 번째 일어났던 가뭄은 정말 심각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할 정도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쉴 정도예요. 군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보낼 수가 없고 말이죠. 전부 다 더위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기부자들과 같이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기부자들만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다 전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에서 하니까요. 그 헌금을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동족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보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효과적으로 나타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도하느냐? 회당에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도 회당을 지을 때 돈을 냈다. 너희만 지었느냐? 너희만 돈을 냈느냐? 뭐 이러니까 회당이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고 유대인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그 회심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에서든 바울의 전도를 직면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발벗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경계심이 흐물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하는 바울의 일행을 여러 지역에서 반갑게 맞이해 드립니다. 바울에게서 갖고 연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족 사랑이죠. 동족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다른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다 긴장해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지 내가 아프냐? 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가 아픕니다. 이만 아프면 안 되고 온 몸이 아프죠, 이 아프면요. 뭐 발가락이 뭐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온 몸이 불편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신음하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바울이 목회하는 여러 교회에 알려지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론 헌금을 하자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자원해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자원해서 했다라고 말해요. 기쁨을 감사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에요. 동남아 지역, 그리고 로마령 아시아에서 바울의 전도를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야, 예수님들 보니까 그 고난당한 자기 동족들 잘 돕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돌아보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 좋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 돕느냐?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좋은 인상을 가졌죠. 유대인만 돕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의 대적단들도 있었어요. 구약의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났고 회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예수 선생을 믿는다고 하니까 잘한다,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배반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만 붙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또는 그 당시는요. 주 40년, 5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그 외부에 나와서 오래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빚쟁이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나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니까 별 의심 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지키는 내 능력이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공의가 파송한 순회 율법 교사들입니다. 유대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유대 율법적 강령을 지키라고 호소했죠. 이들은 주로 베드로의 권위에 호소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죠. 제일 많다는 이야기는 제일 보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 있는 설교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이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불렸어요. 지극히 큰 사도. 누구의 사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세운 적도 없고 예수님도 이들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사도입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사도죠. 사람의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12제자는 예수님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불렀어요. 거짓 사도. 유대에서 왔지만 사도들의 파송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짜로 표방한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들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왔고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에 호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 호소할 이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 후보자 토론회 보셨어요? 저는 1차, 2차 토론회는 그냥 조금 봤습니다. 3차 토론은 다 봤습니다. 이슬이가 떡이 됩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떡이 돼요. 과거에 한 말이 돌아와가지고 오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완전치 않아요. 다 버리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냥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막 거짓말을 밥 먹지 않는 거죠. 그게 또 다 들통이 나버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호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신다면 외모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우리 애시당초 다 그렇죠.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혀를 내두를 만큼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 TV에도 나왔잖아요. A4 용지 가득 찬 숫자를 한번 읽고 다 외워요. 기가 막힙니다. 컴퓨터보다 나은 것 같아요. A4 용지에 가득 썼는데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쓴 겁니다. 12포인트짜리 숫자를요. A4 용지에 가득히 써놨는데 그걸 한 번 쭉 읽고는 다 외워요. 이 도대체 IQ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머리 좋은 걸로 구원받는다면 그런 사람 구원받겠죠. 전 세계적으로요. 박사학위 가장 따지가 어려운 것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전 세계 대학에서 무슨 모셔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요. 박사학위 받기로 예정됐다 그러면요. 금방 팔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따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겨졌느냐 씻겨지지 않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표고 저도 한 표입니다. 저도 예수님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왕자를 갖다 장가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초대했어요. 근데 안 오는 겁니다. 난 장가를 갔다. 손을 새로 샀는데 시험에 가야 된다. 밭을 샀는데 나가와야 된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완전 초청입니다. 완전 초청이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고 안 갑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뿐만 아닙니다만 어떤 잔치든지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뒷조사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오지 않는가 봅니다. 그 자기 명예만 못한 사람, 자기만큼 물질을 못 가진 사람, 자기만큼 명성이 없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요. 아주 점잖게 거절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밭을 새로 샀는데 한번 나가와야 됩니다. 소를 새로 샀는데 이 밭을 잘 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괜찮잖아요. 그 마음속에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겁니다. 얼마나 잘났다고 왕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 보내고 그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마구잡이로 데려와라. 눈먼 자 저런 자 다 데려와라. 전부 다 데려와서 예복을 입혀라. 전부 예복을 입혀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다 근사합니다. 예복을 벗겨놨을 때는 막 천차만별 막 온갖 흉하고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오버립이 되는데 전부 다 예복을 입혀놓으니까 다 근사해요. 한 사람이 안 입었습니다. 왜 안 입었죠? 예복보다 고급을 입기 때문이에요. 예복보다 고급옷입니다. 자기가 예복을 입은 사람보다 나는 높은 데 있다. 이걸 좀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안 입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예복을 입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예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통해서 성결의 훈련을 합니다. 헌금에 참여하는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미리 연보를 해가지고 준비해놓고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에 복종하는 것.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기쁘고 반갑고 그 감사함으로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가지러 가는 방문이에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혹시 닦아서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됩니다. 바울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혼자 가져갑니까? 혼자 안 가져가요. 복수로 갑니다. 그 교회 대표들이 같이 갔습니다. 원래 대표들만 보내려고 하다가 헌금 액수가 많아서 바울이 같이 가잖아요. 또 바울은 이렇게 편지글을 쓰므로 고린도 전후서를 쓰므로 해서 사도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본질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왜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여행 스케줄을 변경시켰을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겁니다. 외정시대 때 보면 목사님들이 아주 희귀했어요. 목사님들이 막 심지어는 막 7개, 8개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야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일꾼들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정시대 때는 보면 일꾼을 12월 달에 1월 달에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교회 방문할 때 세워요. 우리 이들의 같은 데또 방문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영분을 위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령 아시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바울을 다 기다리는 겁니다. 뭐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의 설교도 듣고 또 그가 와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이런 걸 전부 한꺼번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큰 신앙의 동기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졌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9절을 보면 문안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3장 10절까지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축복과 위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신실성과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의 관계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져갈지를 보여주고요. 다음에 8장과 9장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에 참여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합법적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고니에로부터 문서를 받았죠. 공문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다메섹 교회를 파멸시키고 온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뭐 이런 식의 공문을 내린 겁니다. 그 공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성입니다. 이제 성 문으로 들어가는 대로죠. 그 대로에 접어들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치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가시띠를 뒷발을 뼈질하게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병고가 일어날 것과 그 성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내 눈을 뜨게 할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들 앞에 세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뭐 이거보다 사도성에 관한 확실한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위임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12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바울을 봉쇄함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와 바울이 싸웠던 거죠. 그러므로 이게 바울의 영적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같으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거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로막힌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또 오면 되겠지 뭐. 내가 베드로 사도한테 얘기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가요.
왜냐하면 자기를 배격하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죠. 그 끝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바로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배격함으로 자신을 종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배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은 고라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아무도 안 보냅니다. 자기가 가요, 직접. 그렇게 되어져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주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이 바울을 위하는 척 하는데 바울을 위하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건 바울에 대한 공격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대적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마귀면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그러나 끊길 게 없는 사람은 정체를 숨길 게 없는 거죠. 자기 정체를 숨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하고 간첩이죠. 정치인들 끝까지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이번에도 대선 후보자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자기가 말한 걸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책임을 물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극단적입니까?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숨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숨길 게 많은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드러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또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숨길 게 없어요. 김문수이 숨길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막 정정당당 김문수 그럽니까? 또 떴던 문수 그러고요. 뭐 그냥 험한 애를 잡으려고 파도 험이 안 나옵니다. 노동운동의 전설이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이론적, 논리적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래놓고 노동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변질되고 나니까 싹 돌아섰습니다. 아주 거리낌없이 돌아섰어요. 그건 노동운동이 아니다. 합법적 노동운동이 아니고 그건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노동자들을 앞세워서 공산주의자들이 데모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걸 돌아섰어요. 그래서 김문수는 내가 전향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향한 게 아니다. 내가 시작한 노동운동이 나를 배신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걸 그렇게 떳떳했던 겁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이유도 없고 가르쳐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거듭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안 돼요. 그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옆에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건 전부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막 이빨을 뭉클하게 드러내고 막 뾰족한 창을 들고 흉흉한 무서운 눈을 뚝뚝 떨어지는 무서운 눈을 갖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친구와 같이 찾아와요. 40년간 예수님 앞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같이 말입니다. 저 돌 좀 봐라. 빵 같지 않냐? 너 돌 갖고 빵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지 않느냐? 빵 좀 만들어 먹어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친구와 같이 말해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배고픈 줄 알면 먹을 거 지가 사와야죠. 병원에 유명 가면서 빈정에서 틀려 가가지고 아유 과일 좀 사다 먹지 그러니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 되니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 예수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열이 와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음료수 몇 병씩 먹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만 보면 돼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도 예수님 옆에 가니까 가짜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예고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그 정체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언제요?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 대적하는 자, 교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됐어요.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정체와 마주 서야 되고 대상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마귀의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자기 가슴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내가 덜 됐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는 것도 뭐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야지 자기 가슴을 쳐서 되겠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요. 마귀를 대적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다녔습니다. 제 큰 믿음 주십시오. 그때 하는 거죠. 내가 마귀적 영향력과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때 마귀를 드러내고 그리고 마귀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물질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게 맞물려 갖고 내가 화가 나고 막 그 욕설이 나오고 또 막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100%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때 마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 않아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 앞에 코앞 꿰인 거예요. 그 감정을 거스르고 감정을 다독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시험거리가 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자신을 조정하는 게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마귀는 그 악한 가면을 벗겨낼 때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무서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렇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가 더럽고 악하고 지옥불이 영원히 불탈 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하면 함으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적하는 자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아주 교활해요. 대적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대강대강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국에 끼고 있다가 기억하면 반드시 잡아당겨서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대강대강 넘어가면 마귀는 무식해 옵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대적하고 쫓아내면 마귀는 쫓겨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영리해요. 성들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팔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신 바로 차리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로 결정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라고 하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이 하셨다는 얘기.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 마귀를 물러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입만 살아갖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 타고 올라요. 스기와 제사장이 7 아들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4단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방해받는 성도들을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분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를 몰아내셔야 돼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속으로 해야죠.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러면 큰 오해하게 됩니다. 주님도 귀먹고 벙어리게 한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의 방해를 느끼면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 밥이다. 좀 세게 해보세요. 마귀는 내 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악한 영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내가 차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승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를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마귀에게 지고 마귀에게 짓눌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쫓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분노로 오자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를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법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기도 좀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가면 이 나라는 바로 공산주의 됩니다. 이만 열면 하는 게 기본사회죠. 기본사회. 그리고 나는 중도 우파다. 또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는 말은 이거 처음 바람이 없는 말입니다. 그 저번에 깔린 건 뭡니까? 왜 빚을 내갖고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사족처럼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됩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기본사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그 배에 깔고 있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때 정말 금식하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내지는 전체주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싸우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김문수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부모님 설날년 여사도 천주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제가 참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김문수 씨도 그렇고 그 부인인 설날년 여사도 그렇고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그 사람들 절 안 찾아가잖아요. 중들 안 만나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해서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불교인들 신앙 고백이에요. 구체에 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기독교는 어디 가서도 합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 숙여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님의 금요일 기도 나오셔가지고 또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